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효녀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심청이가 떠오를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심학규는 딸 심청이를 낳고 죽은 아내를 대신해서 젖동량으로 심청이를 키웠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을 알았는지 심청이도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학규는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딸을 찾아 나섰다가 그만 개천에 빠지고 맙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스님이 그를 건져주고서는 눈을 뜨려면 절에 공양미 300석을 바치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딸 심청이에게 전했고 심청이는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물살이 심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인당수 해역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공양미 300석 값을 드립니다. 이런 심청이의 효심에 감복한 용왕님이 심청이를 살려서 연꽃배에 태워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냈는데 연꽃배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발견한 황제가 반해버려 황후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황제는 황후 심청이가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맹인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고 아버지 심학규와 딸 심청이가 그곳에서 상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아버지 심학규는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한 맹인들도 모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과의 재회 그리고 앞을 보게 된 심학규는 황제를 사위로 둔 부원군으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발견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공양미 300석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공양미 300석이 얼마 정도 할까요? 저는 옛날에 그냥 공양미 300석, 그래서 쌀 몇 가마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300석에서의 한 석은 곡식의 그 부피 단위로 약 180리터, 48갤런쯤 된다고 그럽니다. 무게로는 200kg, 그러니까 440파운드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러면 300석은 약 60톤 정도가 되어지고 현재 20파운드 쌀 35불로 환산하면 약 23만 달러가 되어집니다. 공양미 300석이 23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심청전의 그 시대가 조선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 엄청난 값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가치, 구원의 값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창세기 6장 8절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회개는, 하나님의 그 한탄, 탄식은 바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며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또 족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두 개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불신앙의 계보이고 셋의 족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노아는 어느 가문 사람입니까? 셋의 가문 사람입니다. 셋의 9대손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라멕이 두 명인데
가인 가문의 라멕은 그 이름이 강한 자라는 뜻으로 예쁜 두 아내를 맞이했고 동시에 두 명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고서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셀프 면책, 셀프 방어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셋 가문의 라멕은 고생하며 살다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면서 182세에 노아를 아들로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라고 해서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왜 고생을 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과 함께 타락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쉼과 위로, 안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쉼과 위로가 되는 노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세상의 죄악,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긍휼로 구원 역사를 계속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한 장을 이어갈 노아, 성경은 이런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라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니요. 도대체 창세기 저자 모세는 뭘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며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모세가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의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자기도 못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순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았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벌을 받았고 순종한 아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으며 불순종한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 합니다. 노아는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노아의 행적을 살펴보겠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고 기름진 것들을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책망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항변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보다도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화려한 예배보다 진실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예배는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진실한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는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의 뜻은 완수하다, 마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22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온전히 순종하여서 모두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성경 읽기 때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역대상 11장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되어 있음을 보고 탄식하여서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것을 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의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고향 베들레헴을 하나님을 능욕하는 블레셋이 점령해서 그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빨리 그 베들레헴을 되찾고자 하는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형적인 이 3명의 용사들이 적진을 돌파해서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떠온 베들레헴 성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그들이 가져온 그 물의 가치를 세 용사의 생명의 값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와 헌신을 여러분의 생명 값으로 받으십니다.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에서 생명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그 몸과 재물과 시간과 열심과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지치고 피곤한 우리 몸을 이 주일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을 기뻐하시고 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지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주일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꿀맛 같은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무릎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먹이듯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점심 친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충성을 완전하다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이 행해야 할 것, 보여야 할 것은 바로 충성이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에 대한 모세의 평가가 계속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동행하다, 이 동행의 원어의 의미는 걷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귀적 의미, 바로 스스로 걷다, 자발적으로 걷다, 그리고 그 용법이 지속적, 습관적으로 걷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계속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러한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의 계보 셋의 6대 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노아도 전 인류의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었던 노아는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과 충성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살렸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바로 노아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 뿐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족보가 바로 믿음의 계보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루었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었다고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그 동행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먼저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노아의 평가를 하기 전에 모세는 먼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앞절에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먼저 노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와 교회로 부름받아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듣고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충성과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에베소 1장 4절로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지를 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딸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 바친 공양미 300석 얼마라고요? 23만 달러예요. 23만 달러를 들어야 눈을 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고치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4번에 걸쳐 6명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60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23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무한 가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답을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인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본문은 그 계보를 잇는 세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온 땅의 부패와 인류의 부패를 언급합니다. 왜 이런 극대조의 모습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짧은 노아의 족보, 그리고 온 땅과 인류의 부패, 이것은 바로 새 창조와 신인류의 탄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속에서 믿음의 계보를 노아를 통해서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그 이름의 뜻은 쉼, 위로, 안식입니다. 땅의 저주로 인해서 고생했던 아버지 라멕에게 쉼과 위로가 되었던 노아는 하나님에게도 쉼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 회개하시는 하나님에게 노아는 쉼이었고 위로였습니다. 새 창조와 신인류의 탄생으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이 모두 끝나고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에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영광이고 찬송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 창조와 신인류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작정된 영혼을 찾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